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당시에 유대에 남았던 그 할례 받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하지만 유대인들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아는 제자와 사도로서의 유대인들이었고요. 분명히 이제 개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분명히 마음과 뜻을 돌이킨 그러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에 있던 그 사도들이 그리고 그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땅에서 고넬료와 함께 거하고 그들과 함께 유숙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있었던 모든 그런 이야기들을 유대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소식이 전해졌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그 유대인들이 직접 행했던 그런 이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유대인들은 우리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행동을 취했죠. 어떤 행동을 취했죠? 저희는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이방인들이 그리고 고넬료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성령의 능력과 세례를 받고 또 그럼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해야 되고 그것을 반갑게 여겨야 되는 것이 우리 기존 사실인데 반대로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이들은 왜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먼저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임에도 이들은요 여전히 그들 가운데 갖고 있었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선민의식은 결국 그 교만하고 이기적인 자아상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여전히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이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베드로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개역 성경을 비난했다고 했는데 개역 한글에는 아마 힐난했다라고 표현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힐난했다라는 이 표현 헬러 디아크리노라는 뜻은요 이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 철저하게 분리하다 그리고 반대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단순히 비난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분리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완곡하게 반대를 했다라는 뜻이 이 힐난하다, 이 디아크리노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질책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적대감을 가지고 정죄의 의도로 비난하고 그것을 가지고 논쟁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결국 그 땅끝을 향하여 우리가 진격해 나가야 할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뭐였죠? 다름 아닌 이 복음을 땅끝까지 가지고 가겠다고 나섰던 그 유대 증인들 자신이라는 그 아이러니한 상황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라는 제자된 사명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성령이 임할 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땅끝의 개념이 뭐였냐? 우리는 이미 이 모든 성경을 알고 있고 성경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현재 이루어진 것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끝이 한계와 제한 없는 땅끝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유대 개종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이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들이 인정하는 그 수용의 범위가 어디였냐? 우리가 생각한 땅끝이 아니었어요. 땅끝, 이들이 생각하는 철저한 유대 그 민족 안에서의 땅끝을 한계를 두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는 되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적인 인식과 의식 수준에서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것이 내재되어 있지 않아요. 상식 이상 이 밖의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낼 수 없는 상황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전해진다라는 것은 이들은 생각조차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의 인식 속에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했을 때 이들의 개념 속에서의 그 땅끝은 이 유대,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그 땅, 그 한정되어 있는 거기에 땅끝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늘도 여전히 이들은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을 탈피하지 못하는 상황을 오늘도 여전히 이 사도행전 11장 처음부터 이렇게 벌써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가시적인 건물이나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어떤 삶을 주목하는 것도 아니고요, 보여지는 교회의 가시적인 교회의 그 건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교회 밖으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를 교회 밖에서 찾아낼 건가요? 아니죠. 문제는 늘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여전히 자기네 인식 속에서 갇혀 있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유대 민족 선민의식 안에 사로잡혀서 철저하게 분리하고 심지어는 이방인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전히 제한 두고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의 축제만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2절에서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3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누가 오늘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요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죠? 제자라 사도 또한 개종한 유대인 또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을 향해 이 누가는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바로 할례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방금 언급했지만 이들은요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 종교의 예전에 그 유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자청한 자들이고요. 성령의 능력도 맛본 자들이에요. 하지만 이 누가는요 이 베드로 앞에서 이방인들과 섞였던 그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들을 향해서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냐? 할례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를 힐난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본다면 왜 베드로가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느냐는 것도 아니고요. 왜 베드로가 이방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느냐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왜 도대체 할례자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을 깨고 이 무할례자들의 집에 가서 함께 먹었느냐는 것이 이들이 힐난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냐, 성령이 임했냐 그런 것이 이들에겐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힐난하고 비난한 이유는 왜 저 무할례 저 이방인들과 함께 거했냐라는 자기네 그 전통 인식에 그 타로잡힌 그것이 이들에게는 쌍심지를 켜고 베드로에게 책망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거저주신 구원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 그 자체는요 할례 받은 사람의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는 표시나 자기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또한 선물이죠. 구원을 받은 건 어떠한 우리의 의로움도 아니고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절대 우리가 이 구원받은 우리로서 먼저 복음의 비친 자로서 어떤 자기 우월감을 가지고 이들처럼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구원의 선물을 거저주신 하나님을 쫓아 살겠다는 순종과 겸손의 표시가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이 백성은요 할례를 자기 우월감의 과시와 자기 의미로 삼는 자기 교만에 빠지게 만드는 덫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무자격자인 자신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거저주셨기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는 달리 자신들이 할례를 행하였기에
마땅히 구원을 받을 권리를 지녔다는 그 자기도취에 빠진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의 자격이 정말 단 1도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감사함으로 이제 그 구원의 경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쫓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할례라는 표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약속의 표시인 거지. 내가 할례 받았으니까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거야 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전히 할례라는 그 표징 때문에 구약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그 민족적 우월 의식을 갖고 있어요. 물론 할례가 참 중요해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영적인 할례를 쳤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제 속함을 받았고 그에 대한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인이 쳐지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경험했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할례라는 그 외형적인 표징 가운데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혀 있는 이 할례자들, 개종한 이 할례자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진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죄인들 향하여서 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절한 저들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손가락질하고 지켜두고 정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지 않는지, 마치 우리가 무엇이라도 된 것 마냥, 우리가 혈통적으로 마치 다윗의 자손이라도 된 것 마냥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영적인 그 비밀을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가 취해서 알 수 있었던 것 마냥 우리는 그런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지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끊임없이 자기 민족 우월주의에 빠져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조차도 눈이 가려져 보지 못했던 그런 죄악을 범했죠. 이스라엘은요, 조금도 세상 가운데 비교해 봤을 때 세상 그 어떤 백성들보다 낮거나 우월한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신명기 7장 6 이게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조금 더 우월감을 가지고 바라볼 게 아니죠. 이들은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수요가 많거나 민족 중에 너희가 강해서가 아니라 되려 반대로 가장 적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그 어떤 하나님의 기준을 봤을 때,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을 조금의 어떤 기준과 가치가 없는 백성, 수많은 이 당시에 에돔, 모압이 있었고요, 바벨론이 있었고요, 아수르가 있었고요, 다양한 여러 그 이방 민족들 중에서 나을 거라고는 조금도 없었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자칫 잘못 이렇게 우월주의에 빠지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목이 곧은 백성들이 되어버렸어요. 자신들의 힘과 능으로 마치 그 이방인들, 가나안 7 족속들을 대적해서 싸워낸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신명기 10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얼마나 목이 뻣뻣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목을 뻣뻣이 들고 하나님을 따지고 드는 백성이라는 거죠. 광야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7 족속들을 전쟁 가운데 몰아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고 여전히 그 가나안 7 족속 다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버려 두고
다 진멸하지 않고 자신들의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거는 도전이죠. 사실 먹이거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완전히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전통과 관습과 고정관념과 자신의 이론을 바꾸거나 포기할 수 없어서 이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망치고 마는 일들을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할례자들의 비난 앞에 베드로는 이전에 자기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 이 할례자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희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불과 며칠 전 자기의 모습이 비추어졌을 거라는 얘기예요. 어리석게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큰 소리쳤던 그 일을 지금 동료 증인들이 자기에게 퍼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자기 모습, 이전의 자기 모습을 보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요빠 무두장의 집에, 시몬의 집에 지붕에서 올라가 기도할 때 그때 환상 가운데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그때 베드로는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이 먹으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했어요. 저 이제까지 그런 부정한 음식 먹은 적 없는데 왜 제게 이거 먹으라고 하시냐고. 그런 모습들이 그 베드로의 모습이 불과 며칠 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직면했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완전히 그 가치관이 바뀌어서 예루살렘의 기쁜 마음으로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모든 민족을 구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브라함 통해서 약속하셨던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이 순간 아니었습니까? 그런 기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은혜로와 성령의 그 계시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이전에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아마 다 계시되었고 깨어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쁜 마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와 함께 있는 동료들, 유대에 남아있는 그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는데 아니라니까 그들 앞에서는 돌아온 것은 자기를 향한 책망과 비난이었다는 거죠. 그때 단지 이 베드로는요 어이가 없기를 넘어서서 정말 자신의 모습이 보였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전에 구원받지 못했던 나의 모습. 세상의 조롱과 세상이 여전히 복음 앞에서 완악한 마음을 비추어 보고 견고한 그 마음 속에서 딱딱하게 굽어버리는 그 마음과 태도 속에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거기서 그들을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 통해서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이 비추어져야 돼요. 더 완악했고 더 단단히 돌처럼 굳어져 있던 나의 마음, 내 자신, 내가 나를 봐도 도무지 어디가나 쓸모없는 답 안 나오는 존재적 죄인이었던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과의 그 교제를 엄금하는 그 유대인들의 관습법을 베드로 스스로 그걸 파기하면서까지 그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서 고넬료와 그의 일행에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고 심지어는 유대 저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 그 그리스도인들 제자들 가운데 최고의 리더십이 베드로예요. 그 중 하나가 그런 어떤 지도자의 역할로서 본이 되어야 되는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요 그 어마어마한 그 마음의 결단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 결단의 동기가 뭐였죠?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세례를 베푼 것도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을 베드로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한 그 베드로에게는 이방인과의 식사를 금기시하는 유대인의 그 관례를 깨뜨리고 그들과 더불어 며칠씩이나 함께 지내면서 식사를 나누는 것 또한 조금도 그에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습과 전통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있었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자기 눈앞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 어떤 내노라하고 대단하고 거창한 그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관례와 관습 따위는 그에겐 조금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했었던 사도 바울, 그 당시엔 사울이었죠.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는 순간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 주님의 그 존재가 그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부딪혀오므로 그가 평생을 쌓아왔던 그 유대 관습과 종교 전통의 그 스펙들과 그 선민 우월주의에 사로잡혔었던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이 바뀔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사울을 주님의 은혜가 변화시키셨죠. 조금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간의 작고 작은 보잘것없는 인간의 사상과 개념과 이데올로기와 가치와 경험들은 조금도 내세울 것 없는 쓰레기만도 못한 그러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에 의해서 평소라면 하기 싫어했을 그 모든 일을 베드로가 기꺼이 행한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베드로는 순종하기 위해서 벌어진 행동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 의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물꼬가 비로소 트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한 베드로에 의해 교회의 교회다움이 확립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잘 알려진 것처럼 본래 성미가 불같이 급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이었죠. 주님께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극찬받은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그 직후에 자기 교만에 빠져서 주님에 의해 사탄으로 질타당한 사람 또한 베드로였죠. 베드로는 단 몇 초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의 그 명령을 받은 무리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칼을 휘둘러서 제일 선두에 서 있던 그 군사 말고의 길을 베어버린 사람 또한 베드로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자신만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한 사람 또한 베드로였고요. 바로 그날 밤에 주님을 3번씩이나 공개적으로 부인하면서 주님을 배신한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울려 퍼진 닭의 울음소리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통곡한 사람도 베드로였어요. 날이 밝은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도 베드로였고요. 그 모두 급하고 변덕스러운 베드로의 성미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죠. 베드로가 얼마나 변덕스러웠냐고요. 하루아침에 마음과 심정이 막 여기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렇다면 이 할례파들이 자신을 부당하게 비난하는 지금이야말로 베드로가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 우리가 아는 베드로다운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편안히 지내던 주제에 주님 위에 먼 길을 수고로 다녀오는 나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너희들 지금 비난하고 있는 이 대체 너네들 무슨 짓들이냐? 그러고도 너희들이 감히 그리스도인들이냐? 라고 말할 수 있겠던 상황이 바로 베드로의 입장이었죠. 도리어 베드로가 그들을 비난했을 것이 더 마땅한, 우리 베드로의 성격을 봤을 때 그것이 더 마땅한 현상이었을 거예요. 더욱이 베드로가 당시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 위치에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그들의 혹독한 비난을 베드로가 그냥 넘기기란 평소 그의 성미에 비추어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본문은 뜻밖의 사실을 전해주고 있죠. 베드로는요, 할례자들의 부당한 비난에 동일한 비난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잘 아시죠?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고넬료와 그의 집안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술해 놓고 있는 장면이 바로 4절에서 17절까지의 모습들이에요. 베드로는 무할례자와의 그 교제에 대한 할례자들의 비난을 기회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본 환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일어난 고넬료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뜻 보면 우리 바로 앞장에서 본 내용을 지루하게 다시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건을 다시 말하는 베드로에게는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이 이야기를 차례로 설명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사실, 곧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지루해 보이는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오늘 본문 가운데 덧붙여 놓고 있어요. 먼저 12절,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과의 교제를 엄금하는 그 유대인의 관습법을 스스로 파기하면서까지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 고넬료와 그의 일행에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세례를 베푼 것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한 이 베드로에게는 이방인과의 식사를 금기시하는 유대인의 관례를 깨뜨리고 그들과 더불어 며칠씩이나 함께 지내며 식사를 나누는 것 또한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엔 누가 계셨냐? 바로 하나님, 곧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임을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꼬집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한 일을 하고서도 같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혹독하게 비난받는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빠짐없이 설명한다는 것은 대단한 인내심과 자제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 어제의 베드로, 불같이 급하고 변덕스럽기만 했던 베드로라면 그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일 거고요. 어제의 베드로라면 칼을 휘둘러 말고의 길을 베어버리듯이 자신을 부당하게 눈앞에서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으면 쓸어버렸지, 누군가가 차례대로 설명해보라고 했더라도 당연히 베드로는 싫다고 거절했을 거예요. 그 성미를 봤을 때. 상을 준다 한들 마다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라면 마땅히 싫어했을 일들을 오늘 그는 온 성의를 다해 기꺼이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증인의 자세로 오늘 서 있는 거죠. 같은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 함께 성령을 받았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해 두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이들에게 도리어 베드로는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어요. 물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깨닫게 됐죠. 그리고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았죠. 하지만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완악한 그들의 사상과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 고정관념들,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내적인 그 자아의 그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자기 고집과 아집들, 이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할례를 시키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방인 고넬료를 대표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엄청난, 유대인들 입장에서 엄청난 이 명제가, 이 사실들이 이들에게는 상식 안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행여라도 그런 일이 어디서 있었다라고 소문을 들었어도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을 만큼 견고한 그 자기 사상에 갇혀 있었던 자들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고넬료를 대표해서 그 집안들을 구원시키셨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들이, 이 유대 민족들이 갖고 있는 이 고정관념과 이 견고한, 그들이 사로잡고 있었던 견고한 신이 깨지지 않으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열방,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선포돼야 될 그 복음의 기류가, 이들의 그 완악한 그 본성이 깨지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먼저 가이사랴를 보내셨고,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베드로의 눈앞에서 성령이 불처럼 임하는, 마치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되지만 자신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동일한 역사가 그곳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증인으로서 서서 그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바로 그 완악한 자기 가치관과 고집과 아집과 이념과 사상과 신학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라고 그 할례자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할례자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자들에게 자신이 본 바를 그대로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할례자들 향한 자신의 증언을 쐐기를 박아내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이어진 하반절, 내가 누구건대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라는 이 증언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쐐기를 받고 있어요. 이 뜻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았겠느냐라고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베드로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내포된 의미가 뭐죠? 바로 이 말씀에 담긴 뜻은 너희들이 뭔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냐? 라고 그들에게 책망하는 얘기라는 거죠. 니네들이 대단해봐야 얼마나 대단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얼마나 우월해봐야 얼마나 우월한데 하나님보다 더 높냐? 너희들이 목이 고다봐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왜 너희들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그것들을 부정하고 있고 부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신랄하게 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바로 이 18, 17절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도리어 할례자들에게 베드로는요, 되묻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모습들을 봐라. 너희들의 지금 현 상태를 봐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바로 18절입니다. 여기서 끝까지 만약에 이 그리스도인들, 성령을 받았던 유대인이었지만,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되기를 자청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제자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를 책망했었던 이 할례자들의 반응이 그래도 감사하게 오늘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와 같은 반응이 정말 은혜인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의 복음과 진리 앞에 자기가 잠잠하여질 수 있는 것. 그 베드로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 있는 그 베드로가 경험했었던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졌던 그 경험된 것들을 증언하는 그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감사한 귀가 있었다는 거죠. 은혜죠.
그러고 나서 잠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죠.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가장 힘든 부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바로 인정하는 것. 그가 수천 년의 유대인들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갖고 있었던 그 견고한 한계가 이 베드로의 잠깐 이 짧은 한 달락의 징언으로 통하여서 깨지고 부서지는 현장이 바로 오늘 이 순간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어떤 능력과 권세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그 베드로의 증언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시켜 놓고 계신, 이제 어떠한 걸림돌 없이 이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유대 민족 안에서의 땅끝이 아니라 이제 모든 열방의 이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할 거라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심겨지고 임해지는 그런 놀라운 현장이 오늘 본문 가운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 이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다소 좀 긴 본문이긴 했지만 결론은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그 편만하고 편협한 지식과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가 제한을 두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주님 앞에, 이 지금 베드로의 증언 앞에 자신들이 인정하고 숭하고 잠잠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 동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처럼 우리 또한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기경하고 우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단단히 돌처럼 굳어져버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